오늘은 잠언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3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은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기에 아주 좋아 보여요. 기분이 좋아 보이고 외적으로 즐거워 보이고, 그래도 그 마음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슬픔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지라도 결국에는 근심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여러분,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고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은 이 12절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즉, 여기 나타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될 수도 있지만 12절에 묘사한 그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바른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필경을 사망으로 이끄는 길을 걷는 사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기 기만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먼저 앞부분을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즉, 이 사람은 비록 겉으로는 즐겁게 웃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슬픔이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의미죠. 또 뒤에 나오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 말은 바로 처음에 의도하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렇게 길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봐요. 우리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다 더 마음을 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또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일 행복을 또 꿈꿀 수가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행복할 줄 모르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없어요. 탓을 하게 되지. 환경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겉모양만 보는 거지.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의 처지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행해야지. 그래야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이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얘기는 그런 거죠. 바른 길로 알고 나갔지만 결국에는 또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근심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12절과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어떠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꼭 명심해야 될 그런 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하고 대꾸하죠. 우리는 선악은 악악은 심은 대로 거두게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전체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굽은 자는 뭡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변절하다, 돌아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서 마음이 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는 거. 세상이 주는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악한 일을 행한 결과 얻어지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허무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만족으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결국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는 것 같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큰 공허감만 느끼게 될 뿐이고 원하는 것을 아무리 잡고자 해도 점점 멀리 달아나서 결코 잡을 수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불만족뿐입니다. 얻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얻고자 그들은 온갖 악을 행하고 방탕함과 패역함 가운데 빠짐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마음이 굽은 자가 궁극적으로 받을 보응이 되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서 선한 사람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정직하고 바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들과 같은 삶의 대가를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기쁨, 그로부터 오는 신령한 즐거움, 이걸 즐기고 만족하죠. 이 신령한 즐거움, 이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추구할 수도 없어요. 또 다른 게 좋은 건 줄 알지. 이런 체험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체험이 있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크고 기이한 즐거움, 그런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인 축복과 구원은 심판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전에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다 말해도 제가 이렇게 보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실 때 그때 모습이 가장 기쁨에 충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며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몰래 먹은 사과가 맛있다고 죄, 불법, 육신의 쾌락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실제도 그러한 육적인 열매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곧 사라져갈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추구하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고수하고 삶에 이런 선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쁨으로 소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5절에는 말과 행동에 대한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상반절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겠어요? 무식한 사람이죠. 남의 말에 쉽게 유혹되거나 동화되고 설득되는, 귀가 팔랑귀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단어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열려있다, 유혹하다,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근에서 우리가 암시되듯이 이 말은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력이 없는 사람. 그죠?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유혹에 다 노출되어 있어. 미성숙하고 단순한 사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온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거. 이런 사람들은 철저한 검증이라는 걸 못 해보잖아요. 또 사려 깊은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온갖 말을 다 믿는 거예요. 온갖이라는 말은 모든 면에 전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예요.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무분별하게 아무 말이나 다 들어. 검증 없이 쉽게 믿는 그런 면모죠. 잘 속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신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잘 속는 사람들, 사기 당하는 사람들. 결국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망할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것을 여러분 건실한 것으로 믿게 되면 그에 따라 행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반절과 대꾸를 이룬다는 점에서 이 뒷부분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 슬기로운 자들이 신중히 행하는 모습, 이것과 반대로 행함에 있어서도 경솔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하반절에서는 이어 대조적으로 행동을 삼가는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분별 없이 모든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꼭 필요하죠. 여기서 슬기롭다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교활하다라는 말이 있고 긍정적으로는 신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겠죠. 신중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듣는 것을 삼가고 행동까지 삼간다 하는 것이죠. 삼간다 하는 것은 식별한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동이라는 것은 보행이에요. 걸음걸이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매우 신중하게 살피고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한 이해와 지각이 분명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 그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혜자와 우매자는 판단과 행동의 신중함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말을 바로 분별하고 신중한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16절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상반된 마음 상태, 또 악에 대한 태도, 이걸 대조시키는 것이죠. 먼저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뭐 두려워하는 대상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볼 때는 악에서 떠난다 했으므로 악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또 우리 어디서 자주 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 자주 쓰이거든요. 또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이 말씀에서 자주 강조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우리가 두려워할 때 악에서 자연히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떠난다 그랬잖아요. 이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돌이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킨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회개죠. 회개. 악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그죠?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악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반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방자하여라는 말은 이 영적 상태에서 신중함이 없는 거예요. 방심해 있는 상태. 그죠? 이거예요. 모든 일을 경솔하게 지나쳐 버리는 상태. 이게 방자한 거예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감정의 도가 넘어섰다 하는 의미로 경노하여 이런 의미로 쓰였고, 또 NIV 성경에 보면 절제가 없다 하는 의미로서 성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NISB 한글 성경을 보면 거긴 또 거만하여 이런 의미로 또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간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상반절의 두려워하여와 완전히 반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거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교만해져서 죄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1차적으로 볼 때는 믿다, 의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스스로 믿는다 하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건 자신만만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고, NASB 버전을 보면 신중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NIV는 무모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다 여러 가지 버전을 제가 계속 지금 본 이유는 뭐냐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번역하든지 이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중함이 없고, 따라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과도평가함으로 말미암아 무모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는 첩경은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종말을 봅니다. 우리 인생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단 하루라도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을 잘 가려듣고 분별력이 있어서 잘 판단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항상 기쁠 수만도 없고 항상 슬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꽉 붙잡고 많이 누릴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허탄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헛된 것, 세상 것, 그 즐거움을 쫓다가 우리 마음이 공허해짐이 없도록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